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생활하셨죠? 요즘 기한이 그래도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이 그래도 좀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은 자연으로 많이 나가게 되지요. 산으로 자연을 많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꽃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물감으로 만든 그림과 색깔이 많이 다르죠. 오늘 목사님이 이 시간을 부탁하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참 마음이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이 찬미가 383장에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 찬미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포도와 포돈지기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아는 글이죠.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포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 사과, 배, 감, 그 포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포도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주로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포도 농사라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있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 지은 농사가 포도나무였답니다.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가 지은 처음 농사가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의 생활을 그런 성경절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요, 포도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구절 찾아봤거든요. 신명기 28장 39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가서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야몬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성경에 포도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 466회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심지어
폭군이었던 아왕은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하다가 결국 아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뺏었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는 왜 그 많은 포도를 다뤘을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일이 있는데 과일마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주로 재배하는 감은요, 따뜻한 지방에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는 자라지 않죠. 바나나 자라기 위해서는 하우스를 짓고 불을 떼야만 바나나를 딸 수가 있어요. 사과는 추운 데서 자란답니다. 각 이 과일 나무마다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시베리아에서도 포도가 재배가 되고요, 열대지방에서 재배되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재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 공짜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공기나 물, 햇빛 공짜로 주셨어요. 아마 포도나무를 많이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정말 효능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을 성경과 연관시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포도 이쁘죠? 이게 매니큐어라 행간한 분종인데요. 포도 열명의 하나에가 3가지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칠한 색깔 이거 비슷하게 해서 매니큐어 횡간한 포도인데요. 포도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크림슨 시드레스 씨 없는 포도고요, 레드 글로브 이것은 칠레에서 만생종인데 우리나라 처음 수입됐던 포도입니다. 스위트 사파이어는 블랙 사파이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끝에가 왕관 모양의 아주 긴 검정색 포도인데 아주 달아요. 포도는 종류가 많습니다. 나르샤란 품종도 있고요, 우리가 자주 요즘 비싸게 샤인마스칸, 또 프린스 시드레스, 이건 톰슨 무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검포도라고 외국에 수입해 온 포도는요, 이 포도를 말리면 검정색 포도, 우리 먹는 포도가 되면 이게 톰슨 시드레스라는 검포도 만드는 포도입니다. 노비 시드레스 품종도 있고요, 다양한 포도가 있습니다. 레드 네네스콜이라고요, 한 송이가 성목이 되하고 크면 1m에서 1.2m까지 자라는 일명 가난 포도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라색 씨 없는 포도, 청색 씨 없는 포도, 경조종이라는 포도도 있어요. 사과나 배나 감은요, 품종이 바뀌어지면 이름이 있지요. 뭐 태출한 감도 있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 하면 배도 뭐 신구가 있지만 거의 모양도 비슷하고 당도도 비슷한데요. 포도는 이상한 종류입니다. 품종이 바뀌어지면 색깔이 달라져요.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요. 또 알맹이가 굵은 것도 있고 알맹이가 조그만 것도 있고요. 좀 성각처럼 빼쪽한 것도 있고 꼬부러진 것도 있고요. 당도가 아주 높은 것도 있고 신 것도 있어요. 포도는 참 희한한 종류입니다. 자체적으로 씨가 없는 것도 있고 씨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우리가 머르포도라는 엠베이라는 포도인데 마스카트 베리아라는 품종인데 이 포도는 달기는 아주 단데 익으면 제가 저절로 다 떨어져 버려요. 아주 다양한 포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많이 빌어 드리신 이유 중 하나가 포도가 다양한 것처럼 인간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흑인, 백인, 황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색 포도가 검정색 포도를 보고 야, 너 이렇게 새까매 하질 않아요. 알맹이가 커서 탁구공처럼 굵은 이두근한 포도가 있어요. 그 포도가 조그마한 데라에 보고 야, 너 이렇게 안 컸어 이야기하질 않아요. 포도는 각자 자기의 생활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교회 안에서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고 포도는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는 홀로 서지 못합니다. 옆에 사과나무 보이시죠? 사과나무는 혼자 서 있어요. 어릴 때 묘목을 심더라도 혼자 섭니다. 감나무 꼭대기에다가 철사 띄어가지고 줄로 묶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감나무는 홀로 서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희한하게 홀로 서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고창에 한 나무가 4,000송이 포도가 달렸던 포도원의 포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많이 달린 포도도 사이에 보면 철사로 줄을 띄어놓은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홀로 서지 못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맛있는 포도도 줄을 띄어서 씌워야지. 어린 날 묘목을 심어 놓으면 줄을 띄어서 올리지 않으면 땅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습니다. 외국을 봤더니요, 유럽에 보면 포도나무가 우리하고 좀 특색이 달라요. 심어 놓은 게. 그래서 얘들은 기계로 써가기 위해서 가운데에 한 줄 심어 가지고 심어 놨는데, 여기에도 포도나무는 철사에 있다가 걸어놔야만 됩니다. 스스로 쓰지를 못한 게 포도입니다. 아까 봤던 마스카트 베리에도요, 이 철사가 보이죠? 철사에 묶고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자랄 수가 없고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성경에는 많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나 거의 열매를 맺는 그 대부분의 과일나무는요, 하늘로 솟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하늘로 솟아있는 과일나무에서는요, 열매가 달려있지 않아요. 열매를 달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꺾어지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인인 농부가 이 빤디 솟은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달리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일나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 자,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다. 감나무 밑에, 감나무가 해마다 올해는 감이 많이 달렸는데 그 다음엔 감이 안 달린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은 해갈이 난다 그래요. 해갈이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요, 해갈이는
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갓나무가 열매를 다 익힐 자신이었으면 열매를 떨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양분이나 거름을 충분히 주면 해가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죽을 때까지 주인이 자르지 않으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음력 설이 되더라도요, 서리가 막 내리고 있는데 열매가 달려고 가만히 있어요. 안 떨어져요. 심지어는 어떤 포도는 손으로 따도 안 따지고 가위로 자를 때까지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사도 않고 죽어버립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서 우리에게 절제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요, 밭에다가 포도를 엄청 따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익지 않고 바닥에다가 어떨 때는 나무 한 나무당 밖에서 하나를 따서 버릴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에게 절제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포도는 나무에 접붙여질 때 좋은 품종이 나온다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포도는 접이 됩니다. 옆에 나무 보이시죠?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밑에는 조그만한데 위에는 두껍죠. 희한하죠? 밑에 나무가 양분을 많이 빨아 올리니까 그것을 감당하려면 위에 나무는 되게 두꺼워야 됩니다. 세계에는 두 종류의 포도가 있다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계 포도와 미국계, 구주계라고 설명하는데 포도가 있는데, 유럽계 포도는 청포도 계통처럼 부드럽고 품질이 좋은 포도가 생산이 돼요. 근데 미국은 야생종이 가지고 열매를 작고 맛도 없는 대신에 아주 튼튼한 포도가 자라요. 19세기에 유럽에서 포도 품종을 확보하려고 미국의 콩코드라는 품종을 수입했다가 유럽에 그걸 갖다 식재를 했어요. 나무가 너무 튼튼하니까 식재에 도움을 주려고 심었는데, 포도나무만 따라온 게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뿌리옥 벌레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벌레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포도밭을 거의 80-90%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찾다 보니까 이 나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목의 이 콩코드는 뿌리옥 벌레의 강한 걸 알고 대목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접목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을 붙였더니 이상이 없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접목이 시작되었는데요.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었던 같은 가지를 이 눈을 놓고 길게 자릅니다. 이렇게 오늘 자른 다음에 대목인 나무의 가운데를 절단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자른 가지를 넣고 비닐로 쌉니다. 비닐로 싸는데 이 자른 가지가 길면 길수록 접이 잘 돼요. 또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접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주일, 어떨 때는 어떤 것은 한 달 정도 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순인 녹질 싸다가 접을 했는데, 이 새순도 점이 붙어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접이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길게 자르고 비닐로 단단히 묶는 거예요. 잘 붙어 있을수록 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접을 잘 붙여 놓으면요,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이렇게 단단히 굳어진 접목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올해 심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내년 열매를 달리게 됩니다. 또한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비닐로 감은 아래 대목구멍에서 새순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것을 다 따줘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접이 성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품종으로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단단히 대목과 삽수가 붙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대목의 특성에 따라서 위에 품종 대목의 특성이 삽수에도 올라와서 나무가 달라진다 합니다. 힘이 줄어들게 만드는 애목형 대목을 심어 놓으면요, 포도 송이가 줄어들어 버려요. 사과나무에 애목형 대목을 심으면 사과가 조그만해져 가지고 집에서 관상용으로 꽃을 키운 나무는 이렇게 키웁니다. 대목을 어떤 것에 접붙여야 따라서 나무가 특성이 달라져요. 우리는 참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시는 하나님께 단단히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가지가 나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잘려진 가지도요, 접붙여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후회하고 낙담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포도에서 설명했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절을 오늘의 키포인트 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꼭 거하게 되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이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는 우리 무정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